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이후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뇌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갈리오 총독 앞에 이제 법정에 이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지금 아덴에서 화도 나고 지금 고린도에서도 화도 났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아무 유익이 없이 그냥 거기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변함없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만약에 이 세상에 악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만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것도 없죠. 다 선한 일만 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 선한 일인데 나쁜 일이 없잖아요. 죄악이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으므로 그 악이 우리를 괴롭히기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선만 가득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어요. 선, 악 간에 우리 내부에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선악 간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악의 무리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죽기도 하였고요. 지금 우리 스데반 죽는 거 이미 보았잖아요. 스데반도 죽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이미 죽었고요. 그래서 동생 야고보 말고 제자 야고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순교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죽음이 고귀한 죽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누구의 자신의 선택이고, 또 어떤 죽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됩니까?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 죽거든요. 이 4차 여행 끝나고 이제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다 지금 고난과 고생을 다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기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죽었으니까 아, 참 바울이 안 됐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때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사실 뭐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뭐 믿는다고 다 뭐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의 사람들만 하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제 바울을 곤란하게 하고 또 뭐 감옥에 갇히게 할 테고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아마 뭐 내가 로마 시민권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 총독이자 아가야 그 그리스 남부 지금의 그리스 남부 터키 왼쪽입니다. 그리스 남부 고린도 아덴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다른 말로 이것이 뭐 범법한 거라면 이것이 잘못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라면 범죄한 일이라면 로마법에 근거해서 어떤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너희 말 들어줄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로마법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하겠다고 어제 고소했거든요. 율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시비 잡는 거 율법 어겼다고. 그런데 그것이 로마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요. 자 15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리오가 만일 문제가 언어 이제 말과 관련된 거 명칭 뭐 이름 누구 어떻게 부른다 그리고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뭐의 법이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이죠.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처리하라 그럽니다.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인데 왜 가져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나는 이거 상관 안 한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로마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왜 이 문제를 나한테 가져와서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이거를 판단해 주기를 바라느냐.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뭐 귀찮다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잘못한 일이거든. 로마법에 관련된 잘못된 일이거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이거를 너희들한테 알려줘야 되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스스로 처리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긴 한데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이. 세상의 법이 있고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 주저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분쟁이 있잖아요. 교회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교회 내에서 처리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소송하고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뭐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예나 이렇게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는 노예라는 노예법이 있고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도 이제 안 돼가지고 세상의 법에 이제 결국 이런 같은 원리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이제 하긴 했지만 뭐
예,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계속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죠. 이 쫓아냈다는 말은 그들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냥 간 거예요. 바울도 뭐 아무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갈리오 총독이 이거 언어나 명칭이나 뭐 너네 법에 관련된 거 뭐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범법한 일이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그때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여종에 관한 그거는 이제 로마법에 저촉이 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장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막대한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고 되고 매도 맞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율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율법에 어긴 것도 아닌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고소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법에 근거하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풀려나고 이들은 이제 썩 나가라고 이제 쫓겨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의 말씀에서 그 전전의 말씀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사람도 돌아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돌아왔거든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회당이 지금 교회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율법의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랍비나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회당장을 위한 공간이고 또 사람들을 위한 구약적인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장이 변화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그럼 회당장은 이제 못하잖아요 그 일을요. 이거 뭐 율법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이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소수된 애가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마 좀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좀 핍박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육신적인 핍박인지 어떤 핍박인지 뭐 사람들이 저런 거 핍박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회당장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만 싫어했겠습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싫어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죠. 그래서 회당장이었으니까 심지어 회당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핍박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갈리오 총독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죠. 뭐 처벌을 내리거나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네도 알아서 해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안 좋고 분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회당장 소수단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회당장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회당장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율법을 가르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러면 뭐 그리스도가 미워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소수된 애는 그냥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떠났으니까 그 다음을 자기가 가서 회당장으로 이제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회당장 소수된 애들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갈리오 보는 앞에서 법정 앞에서 소수된 애를 때려버려요. 소수된 애가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회당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리오 총독이 너네들 알아서 해 하니까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풀이라는 거인 동시에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일부러 사실은 회당장에서 때릴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간 거는 상관치 않냐 한다 그랬으니까 스스로 처리하라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와서 때리는 것이 분풀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수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공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매를 맞게 되니까 얼마나 지금 속상합니까? 소수된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분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소수대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법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게 되고, 그래서 뒤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처리하라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매를 맞든 안 맞든 사실 이거 좀 상관해 줘야 되는데, 무고한 사람이 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못이 없어요. 소수대네는 회당장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소수대네는 예수를 믿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회당장을 맡았을 따름인데 그냥 이 사람을 데리고 분풀이 대상으로 회당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막 때리는데 갈려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소수대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이 참 억울한데 소수대네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요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에서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 바울이 나의 형제, 뭐 나의 형제기도 예수 그리스도 형제기도 하고 소수대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수대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억울한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를 오히려 이제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렀고 막 매맞게 됐고 사람들한테 매맞았으면 막 더 오히려 원한을 가지고 절대로 뭐 예수님 안 믿는다, 교회 안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형제 소수대네라고 바울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분풀이 대상으로 끌고 가가지고 매를 때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는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나쁘고 악한 사람이 강도는 십자가형은요 아무나 십자가형 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형, 아주 중범죄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는 폐지됐기 때문에 없지만 사형은 뭐 아무나 사형 안 시킵니다. 정말 이제 중대한 범죄, 아주 악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된다.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된다. 무기징역 수준이 아니고 아예 없애야 된다. 이 존재를 없애는 것이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도움이 된다. 이럴 때 사형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형에 하는 거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일입니까? 뭐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거나 아주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악한 자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뭐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간수도 한번 보십시다. 간수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사람들을 가두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 만나가지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뭐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맞죠. 뭐 나라를 힘들게 하고 또 잘못된 일을 했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이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 사람보다 좀 더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뭐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내가 나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결코 없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견이나 어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 정도 죄인이나 이 정도 죄인이나 뭐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더 나빠 보이고 이 사람은 좀 덜한 것 같지만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뭐 누가 우리가 더 낫고 우리가 더 깨끗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난당할 뻔했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가지고 또 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면, 만약에 갈리오 총독이 그래? 너네들이 힘들게 해? 그래, 알겠어. 내가 좀 매로 다스리고 감옥에 내가 가두도록 할게. 뭐 이랬으면 또 어떤 성경이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그런 일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너네들 안에서 해라. 왜 나를 이렇게, 나는 재판장이 되기 싫고 뭐 이제, 그리고 심지어 소수대를 막 해당장을 때리는데 상관치도 않고, 그러니까 소수대는 너무 억울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대는 예수를 믿게 되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바울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0번에 한 번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이 태형, 이걸 또 3번이나 맞았고요. 위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배도 파손되기도 하고 돌도 맞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참 죽음의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4차가 끝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죽게 되거든요. 칼에 이렇게 목이 잘리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돌에 맞고 스데반처럼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돌에 맞는다는 게, 돌에 맞고 산다는 게 이게 뭐 기적이지, 이게 돌에 맞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돌을 한두 개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지켜주셨으면 바울은 그때 죽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돌을 뭐 죽도록 던져요. 사람이 돌을 뭐 짜강도 던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조롱하려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때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바울이 삶을 살고 또 매도 맞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누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죽을 거다 생각하는 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시지 않으면 데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데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말은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바울은 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소수대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당장 소수대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제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귀중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이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